예레미야 애가는 선민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 심판을 받아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리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근거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는 짧은 노래를 참 많이 불렀었죠.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의 출처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본문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할렐루야. 개역 개정판이나 이 찬양이 한국에 소개될 때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 조금 다른 단어로 번역하긴 했지만 내용은 다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한결같은 사랑 대신에 인자와 긍휼, 자비와 긍휼로 번역했고 긍휼은 주의 성실로 번역했죠. 내용과 의미가 같죠. 원곡 작곡가인 에디 에스피노자는 미국의 기독교 음악 작곡가이자 가수였습니다. 에디가 1974년 이 곡을 작곡했는데요. 그녀가 봉사하던 선교단체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려고 작곡했다고 해요. 곡의 가사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1970년대의 영적 부흥 운동 속에서 단순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형태의 워십송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 예수 전도단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었죠. 예수 전도단은 1980년대 전후에서 미국에서 유행하던 새로운 스타일의 현대 예배 찬양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소개하고 번역했는데요. 이 일로 한국교회 찬양과 예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는 단순한 후렴구, 반복되는 멜로디, 쉬운 가사가 당시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와 대학생, 이 선교 단체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곡이 가진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이 메시지가 한국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큰 인기를 얻는 이런 음악적 요소들 외에 이 찬양이 왜 시대와 국경을 넘어 큰 위로와 공감을 얻었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에 각 시대의 깊은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먼저 예레미야 애가 본문을 보시죠. 북이스라엘은 이 BC 722년에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만 그 명맥을 이어오다 남유다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그렇게 찬란하고 자랑하던 수도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특히 그들의 정치적 중심인 다윗 왕궁도 신앙적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유일한 선민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진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신앙의 모든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폐허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멸망과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소망을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노예로서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사로 곡을 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가 왜 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널리 불렸을까요? 1970년대 미국 사회는 혼란과 세속화 속에 영적 갈망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60년대 히피 문화와 반전 운동이 극에 달한 후에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 패배, 워터게이트 사건 등 정치적 불신과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의 세속화는 가속화되었고 기존 교회의 권위는 흔들리는 시점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공동체의 붕괴와 영적인 공허함을 느낀 젊은 세대가 방황했습니다. 기성 질서와 교회의 형식주의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작곡가 에디 에스피노자가 이 곡을 만든 배경에는 기성 교회를 떠나 자유와 평화를 추구했으나 결국 영적 공허에 직면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교리 대신 성경의 핵심을 담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찬양을 갈망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곡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을 직설적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런 점이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에게 정박지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전도단이 번역해서 한국 교회에 소개할 당시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어땠을까요? 군부 독재와 고도 성장 뒤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팽배했죠. 1980년대 한국은 박정희로 시작해서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군부 독재라는 억압적인 정치 현실과 그에 맞선 민주화 운동으로 사회적 이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1987년에 있었던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도 있었죠. 이 사건들은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우리 사회 전체로 민주화 운동이 퍼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로 인한 빈부격차와 물질 만능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사회 모두 내일이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치적 억압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힘이 필요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정서적인 위로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학생 신앙운동 단체 중 하나였던 예수 전도단에서 이 찬양을 소개했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이 절정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현실의 고통을 영적으로 극복할 힘을 찾고 있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는 이 가사를 통해 정치적 암흑기와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공포가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매일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는 억눌린 감정을 쉽게 터뜨리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 애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된 남유다가 멸망하던 BC 586년 국가와 민족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현실, 그리고 1970년대 전쟁 후유증, 정치적 불신, 세속화와 영적 공허함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미국 사회, 그리고 1980년 군부 독재와 정치적 억압, 급격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 내일 일을 몰랐던 한국 사회의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배경이 된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망한 나라 백성으로서 진멸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 영적 갈망을 해소하는 경배의 노래로서의 미국에 유행했던 상황,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한국의 상황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결국 극복하고 매일 새롭게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 속에서의 인내와 충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고난받아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만 1장, 2장, 3장에서 각 장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전도 못하게
방해를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함과 신고로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죄수처럼 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맞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억울하게 갇히게 되면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외교부를 통해 그 사람을 가둔 나라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아무도 모를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나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한 사람 정도 죽인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국적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증명서였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고 감수했을까요? 그가 밝히는 것처럼 그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감옥에 갇히는 일들은 다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하여 갇힌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자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위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우리의 신앙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경우가 참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우선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인정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설사 그런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로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과학으로 관측 가능한 930억 광년 전체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보다 그 이전에 계셨고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죄를 자주 범하는 2000년 전 자기들은 이웃을 공부하고 용서하는 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겨자씨는 모래와 같이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모래나 작은 먼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로 비유하신 점입니다. 모래나 작은 먼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비록 모래나 작은 먼지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땅에 심으면 후에 나무처럼 자랍니다. 비신앙적인 존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랑의 계명이라든지 거룩한 명령들을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행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 없이 의심하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정욕과 혈기와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계명도 용서도 화해도 구제도 경건한 생활도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감정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여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언약을 의심 없이 믿는 산 믿음만 있다면 실천하기 어려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계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산돌 손양 목사님 아닙니까? 작은 겨자씨처럼 말씀과 하늘의 은총으로 인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랑 실천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와 같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요구한 믿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맛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의 기틀이 되어 5대한 6대주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후에 겸손한 헌신에 대해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충실하게 섬기는 종은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종된 제자들도 자신이 받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후에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 여러 교단 총회를 보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단인 예장 통합 경우는 가장 관심을 받았던 안건이 각 노회별로 여성 총대 1인 할당제였는데 이게 부결되었습니다. 총회 기간에 극소수의 여성 총대들과 교단 내의 여성 목회자들과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독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2표 차이로 부결되었죠. 단 2표로 부결되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되겠지가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남녀 평등 사회이고 교인의 절반 이상은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를 거부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 기득권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목회자로서 설교 강단에서 특정 이 정치적 성향을 선전하는 장으로 사용한 정광훈 목사와 손연보 목사에 대해 각 교단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에 대해 본 교단에서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고 예장 합동은 질의 요청을 기각하고 이전 입장이었던 참여 금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연보 목사가 소속된 예장 고신총회에서는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위임하여 1년간 연구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는 데 거쳤습니다. 오히려 고신교단은 손연보 목사 구속에 대한 고신총회의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고 범죄 혐의의 사실과 별개로 손연보 목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를 촉구하는 내용과 다른 목사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 입장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치욕적인 모습이야말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본문을 가사로 쓴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울 때 우리가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회복을
약속하신 유일한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말들은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끝없는 생존 경쟁과 영혼의 빈곤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현재 청년들이 겪는 번아웃은 단순히 과로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노동에서 오는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인 바벨로니아 포로기와 매우 유사한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그건 남유다 멸망이라는 역사적 비극일 뿐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곁에 이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혼의 포로기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청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 학원에 등록해 영어나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주말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거나 또 다른 생존 스펙을 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조금만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 모든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승진도 했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분명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렸는데 그의 영혼은 텅텅 빈 우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번아웃의 실체입니다. 소망 없는 경쟁, 끝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영혼이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휴직계를 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노래의 주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만이 이 번아웃이 포로 상태에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의 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 세대의 번아웃은 보상 기대의 좌절에서 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이 가르침을 신봉해 왔습니다. 그들은 노력에 적금을 부었으니 이제 성공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스펙을 쌓고 밤을 새워 일해도 노력 대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산산이 조각난 것이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취업이나 재정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무의미입니다. 그들은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번아웃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복음의 논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력의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값진 구원의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도리로 겸손히 섬기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무익한 종의 고백으로 바뀔 때 비로소 세상의 번아웃 논리에서 벗어나 하늘의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주님 역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딜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메시지 선두에서 언급했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와 같은 찬양 한 곡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라고 12명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하면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이 신앙 공동체로 존재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제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 교회는 단점만 보고 다른 교회는 장점만 본다면 답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가는 일이라도 싫지 않게 되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나의 교회이므로 우리 교회나 너그 교회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민속 명절인 한가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하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한량없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들을 일상에서, 특히 가정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